앞으로 우리가 이제 5주 동안 이 위드인 교회의 비전과 이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5가지 이제 핵심적인 그 영역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위드인 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적인 영역들이에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영역인 예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예배, 트루 월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리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하겠죠. 성경에서 예배는 먼저 히브리어로 샤하 그리고 아바드라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니까 구약에서 사용된 단어들이에요. 샤하는 절하다,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면 이 신하들이 왕 앞에서 몸을 완전하게 엎드리고 이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 자세로 완전하게 그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 그것이 샤하입니다. 그렇다면 이 샤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나의 온 존재가 복종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주권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바드는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아바드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순히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온 일평생을 나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행위를 가리키죠. 구약에서의 예배 샤하와 아바드는 하나님에게 온전한 순종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로 와서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데요. 샤하와 같은 의미로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입맞춤은 종이 주인의 이 손등이나 이 발등에 입을 맞추는데 존경과 절대적인 이 복종을 뜻하는 행위였어요. 이렇듯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 전체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이 초기값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초기값 무엇일까요? 예배의 초기값, 기본값인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누군가를 예배하죠. 예배의 대상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여럿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배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여인과 먼저 물에 대한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우리 앞에를 보면 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죠. 그 이유는 본질적인 영혼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단절은 죽음을 가져왔죠. 우리는 이 죽음으로 이끄는 죄가 만드는 이 내면의 공허와 갈증,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로 하여금 무언가를 채우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채우기 위한 그 예배의 대상, 그것은 사람이 가치를 두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성공, 사랑, 그리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아닐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 초기값인 예배의 대상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하는데, 죄가 그 대상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worship,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받아 누리며 채우려는 행위가 우상숭배이고 거짓된 예배라는 것이죠.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사야 1장 12절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화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온전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여야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사마리아 여인도 당시 제자들도 알 수 없었던 그 진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이미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의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그러한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공간복음은 시간의 흐름대로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었죠.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 앞장인 니고데모와의 만남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3장의 니고데모를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고 랍비, 선생이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인 당시 유대인 중에 최고의 권력 계층이었습니다. 반면에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에게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고 또 여자였고 더구나 같은 사마리아인들조차도 경멸했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3장과 4장에 배치함으로써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걸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도덕적인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만한 공로를 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니고데모도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도 그리고 우리들도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이 죄인이 아닌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예배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아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해 이 신학적 대화를 나눈 이유도 그리고 그 의도를 파악하고 여기에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대나 사회적 기준을 초월하여서 드려지는 이 온전한 예배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예배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 이제 많이 알죠. 성경에서 안다 이 단어 나오면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이 동사는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온전히 알려면 오랜 시간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9년 차 되거든요. 19년 차 되는데 아직도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소통하고 대화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 보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것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믿었고요. 또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대인과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에 이제 다윗 왕이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예배의 장소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오경만 믿었다고 했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세겜이라는 장소였고 그 세겜이라는 장소는 모세가 여호수아가 축복을 했던 그리심산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심산 전체를 예배 장소로 믿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물리적 장소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1절이에요. 21절에 예배할 때, 그때 헬라어로 호라인데요. 특정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특정한 시간, 그때가 되면 장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호라,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예배할 때, 그때는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는 것을 지금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많은 제자들이 당시에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곳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이제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가 정하는 이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창의나 감정에 의해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순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뜻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건물 중심적이고 프로그램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잃고 온전한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 영으로,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하는 이유를 근데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고 인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그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결코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왜 먼저 기록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은 누구든지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능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남을 통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죠. 왜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배 장소는 거듭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의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지만 누군가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려질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시죠. 온전히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예배할 수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생명을 잃게 되죠. 온전한 예배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진리란 단순한 이 도덕적 개념이나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 진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온전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감동적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진리 안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그 모습으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온전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에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과 구속의 은혜를 통해 나타난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2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다, 제테오인데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바라거나 원하는 것을 얻거나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 찾습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혹은 무언가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때 찾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제테오는 단순하게 내가 그 물건을 어디에 두었더라? 하고 그렇게 찾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애쓰며 찾는 거예요. 마치 놀이공원이나 군중들 사이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아이를 찾을 때와 같은 그 절박한 심정으로 찾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제테오, 찾다입니다.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찾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듯이 지금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었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오랜 내면의 공허와 영적인 이 갈급함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통해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아니,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아는 순간 그녀는 이제 온전한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일부분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에 왔던 여인은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이제 우물물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변화된 그 삶이 바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녀는 동네에 들어가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웃들을 예수님에게로 초청하고 예수님 앞으로 함께 나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전한 예배를 경험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녀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목마르게 만드는 그 공허함과 갈급함 그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위드인 교회는 온전한 예배에 모든 힘을 쏟을 거예요. 화려하고 감동적인 무언가 이 사람의 눈과 귀를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회중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본질적인 온전한 예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의 그 예배에 우리는 집중할 것입니다. 위대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예배가 끝나는 그날까지 위대인교회는 온전한 예배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십시오.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하고 마음과 영을 그리고 온 삶을 하나님에게 드리십시오.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